할렐루야. 오늘 하나님 말씀은 욥기입니다. 욥기 1장 6절부터 12절까지 보겠습니다. 시작. 하루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와서 여호와 앞에 섰고 사탄도 그들 가운데 온지라.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네가 어디서 왔느냐? 사탄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땅을 두루 돌아 여기저기 다녀왔나이다.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네가 내 종 욥을 주의하여 보았느냐? 그와 같이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는 세상에 없느니라. 사탄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욥이 어찌 까닭없이 하나님을 경외하리까? 주께서 그와 그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물을 울타리로 두르심 때문이 아니니까? 주께서 그의 손으로 하는 바를 복되게 하사 그의 소유물이 땅에 넘치게 하셨음이니이다. 이제 주의 손을 펴서 그의 모든 소유물을 치소서. 그리하시면 틀림없이 주를 향하여 욕하지 않겠나이까?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내가 그의 소유물을 다 내 손에 맡기노라. 다만 그의 몸에는 내 손을 대지 말지니라. 사탄이 곧 여호와 앞에서 물러가니라. 아멘. 네, 오늘은 맥주 감사절로 지키고 있습니다. 감사의 의미, 이제 설교 시간에 조금 더 나누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렇게 절기를 당해서 항상 감사 이유를 생각해내는 것은 성도의 생활이 굉장히 유익합니다. 날마다 감사할 줄 아는 성도가 되는 훈련이 우리에게 너무나 부족하죠. 왜냐하면 항상 우리에게는 뭔가 더 우리의 만족을 채우고자 하는 그런 정욕의 노예가 되기 쉽기 때문에 눈에 보이는 것, 안목의 정욕, 또 우리 마음속에 이생의 자랑, 이런 것들이 항상 우리를 시험케 하니까 감사를 잃어버리고 사는 자가 되지 않도록 늘 주의합시다. 감사가 여러분을 더 큰 축복으로 인도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감사를 배울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사탄은 지금도 바쁘다, 이런 제목인데, 지금도 굉장히 바쁘겠죠. 사탄은 절대 게으르지 않습니다. 게으른 거는 누구만 게을러요? 나무늘보 엄청 게으르죠. 나무늘보 못지않게 게으른 인생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게으른 인생들은 바쁜 사탄의 먹잇감으로 딱 적당하죠. 그냥 아이고 요놈, 요거 아주 그냥 좋은 먹잇감이네, 이러면서 사탄에게 걸려들지 않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인정을 받는 것이 최고의 삶입니다. 성도에게는 그렇죠. 하나님께 관심 없는 분, 이 자리에는 아무도 없을 줄로 압니다. 그러면 하나님께 대하여 관심 있는 여러분들의 관심은 무엇인가? 하나님의 관심을 받고 싶어 하는 것이 여러분의 관심입니까? 여러분의 인생사의 목적입니까? 나는 하나님께 관심을 받고 싶어. 나는 하나님의 관심을 받는 인생이 되고 싶어. 뭐 이런 소원이 있습니까, 여러분에게? 여러분의 삶의 주된 동력이 그것입니까? 세상의 인정을 받고 세상에서 뭔가 좀 더 내가 사람들의 칭찬과 명예와 권력과 인정을 받는 것이 삶의 목적인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하나님의 인정을 받는 것이 가치가 없겠죠. 그러나 적어도 우리 성도들은 하나님의 인정을 받는 것이 최고의 삶이라 하는 것을 여러분이 인정하고, 그리고 그것이 여러분의 삶의 목표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칭찬이 최고의 칭찬이죠. 1장 8절에 보시면 사탄 앞에서 누구를 자랑하고 있습니다. 욥의 욥, 내 종 욥을 주의하여 보았느냐. 하나님이요, 욥을 가리켜서 뭐라고 그럽니까? 내 종이야. 이게 얼마나 영광스러운 칭호인가 한번 생각을 해봐요. 내 종 욥. 하나님이 그의 이름을 아셨어.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아시죠, 여러분? 누구나 다 어떤 날이 되면 그들이 원하건 원치 않건 우리를 심판하시겠다고 하는 어떤 한 분 앞에 서게 되는 날이 온대요. 성경의 가르침에 의하면. 근데 그분이 여러분의 이름을 아느냐 모르냐가 얼마나 중요해요?
만약에 여러분의 이름을 알았어. 아이고 아무개야 어서 오너라. 두 팔 벌려 환영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의 인생은 이제 그걸로 끝난 거죠. 예? 영원한 안식이 기다리는 거죠. 하나님의 생명을 가진 자의 징표는 그분이 여러분의 이름을 아시는가 이거예요. 근데 아이고 누구시더라? 아이고 주님 제가 날마다 주여 주여 하면서 부르짖었잖아요. 주의 이름으로 능력을 행했잖아요. 아이고 실례합니다만 저는 당신의 이름은 모르겠는데요. 그러면 어떻게 돼? 그 인생도 역시 끝난 거죠. 어디로 가야 됩니까? 마귀와 그의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원한 불에 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그분이 여러분의 이름을 안다는 게 얼마나 중요한 일이에요. 내 종 욥을 주의하여 봤느냐? 이건 뭐 정말 인생 최고의 칭찬이죠. 여러분도 그런 칭찬을 받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항상 한동안 저의 기도의 제목은 그거였어요. 주님께서 내 이름을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거였어요. 그래서 오죽하면 이제 기도 시간에 하나님 저 기영입니다. 하나님 저 이기영입니다. 이렇게 기도를 했다니까요. 주님께 내 이름을 막 새겨드리려고 한동안 얼마나. 그와 같이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는 세상에 없느니라. 세상에 없느니라는 것은 진짜 없다는 게 아니고 얘가 최고야. 이런 표현인 거예요, 여러분. 그게 과장법이라는 거죠. 사탄이 뭐라고 이간질해도 하나님께 통할 수가 없어요. 그걸 욥이 딱 증명해 보이는 거죠. 뭐가? 하나님이 옳다는 거죠. 내가 어떤 흠잡을 데 없는 삶을 사는 것이 누구에게 영광? 하나님께 영광. 어떤 사람들이 요즘에 연예인이 되고 싶은 사람들 많잖아요. 어린 아이들 네 장래 희망이 뭐냐? 그럼 뭐 연예인 되고 싶어, 뭐 가수가 되고 싶든지 배우가 되고 싶든지 연예인이 되고 싶어해요. 연예인 되는 거 굉장히 좋은 것 같아요. 왜냐하면 잘만 하면 많은 사람들 앞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아주 좋은 직업이에요. BTS 같은 경우는 뭐 우리나라 사람인데 우리나라 사람들한테만 영향을 주는 게 아니라 막 전 세계적으로 영향을 주잖아요. 이런 사람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그런 기회를 갖기 얼마나 좋아요. 그래서 상을 받기라도 하면 그저 마이크 잡을 기회만 생기면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립니다. 막 이 한마디 하려고 막 수상소감 준비해가지고 얼마나 참 기가 막힙니까. 그런데 그 순간뿐만이 아니고 그 삶 전체가 하나님께 인정되기를 그리고 하나님께 영광이 되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성도의 삶인 줄로 믿습니다. 사탄이 인간에게 해를 입힐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허용하신 범위 안에서만 제한되어 있습니다. 1장 12절에 보시면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내가 그의 소유물을 다 내 손에 맡기노라. 그러니까 사탄이 뭘 건드릴 수 있어요? 욥의 소유물을 건드릴 수 있어요. 그래서 욥기를 읽어보면 뭘 건드리고 있어요? 자식들 건드리죠. 자녀들 건드립니다. 아들 7에 딸 3이 있었거든요. 그 아이들을 건드립니다. 가축을 건드립니다. 노예들, 종들 건드립니다. 집을 건드립니다. 그가 가진 소유물들 다 건드리는데 그의 몸에는 손을 대지 말라. 하나님께서 허락하시지 않으신 것은 사탄도 손을 대지 못합니다. 사탄의 활동이라는 것도 하나님의 허용 범위 안에 있다. 왜? 사탄도 하나님의 피조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가 처음에 지음을 받았을 때 하나님이 지으신 영적인 피조물 중에 하나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주권적인 섭리와 그 섭리의 다스림 안에 있다. 하나님이 하시는 모든 일들이 그러므로 의로우시다 하는 그런 증거가 욥의 생애를 통해서 분명히 드러나고 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이유, 하나님이 예배를 받으셔야 되는 그런 이유는 무엇인가? 하나님이 하시는 모든 일이 의로우시다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욥이 얼마나 그의 삶 전체를 통해서 우연적으로 보여주고 있는지요. 1장 20절에 보시면 욥이 일어나 겉옷을 찢고 머리털을 밀고 땅에 엎드려 예배했다 되어 있습니다. 이거는
갑자기 뜻하지 않게 재앙을 당해서 모든 소유물을 잃게 된, 모든 자기가 가진 것들을 잃게 된 그런 슬픔 가운데 하나님을 예배하는 성도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예배할 수 있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의로우시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지금 하시는 모든 일들이 의로우시다. 나는 모든 것을 잃었는데, 나는 극한 슬픔을 당했는데 하나님은 의로우십니다. 이렇게 예배할 수 있는 것이 성도입니다. 바로 여러분의 삶이 이와 같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왜 그러냐? 그가 그렇게 고백해. 사람은 티끌에서 왔어. 알몸으로 모태에서 나와 싸우는 즉 알몸이 그리로 돌아가올지라. 주신 이도 여호와시오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오.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을지어다. 바로 여러분의 신앙이 이와 같이 어떤 형편에 좌우되는 것이 아니라 어떤 형편에서든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분명히 고백하고 높여드리는 그런 예배자의 삶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려면 욥이 가지고 있는 이 성경의 지식, 창세기 2장 7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사람을 지으실 때 그 재료가 뭐예요? 땅의 흙이라고 되어 있어요. 근데 그 흙이 뭐냐면 그 원어의 표현은 티끌이에요. 티끌. 티끌이 뭐예요? 그러니까 흙이 너무 말라가지고 막 이렇게 걷기만 해도 땅에서 막 먼지가 올라오는 거 있잖아요. 먼지가 되는 그 마른 흙을 말하는 거예요. 그것을 재료로 삼으셔서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셨대요. 그러니까 욥은 내가 어떤 존재인지, 내가 아무리 내가 사는 그 나라에서 가장 높은 자일지라도, 가장 부유한 자일지라도, 가장 칭찬과 명성을 얻는 자일지라도 나는 뭐에 불과해? 티끌에 불과한 거예요. 땅의 티끌에서 온 자고 내가 죽으면 티끌로 돌아갈 자. 이걸 분명히 알고 있는 거예요. 그 지식이 하나님을 높이는 지식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자신이 당한 재앙에 대해서는 그렇다고 하더라도 우리의 신앙이라는 것이 다 하나님이 하셨어. 맞아. 하나님이 오르신 분이야. 하나님의 그 생각과 결정과 하나님 하는 모든 일은 다 옳은 일이야. 그런데 그 결과 어떻게 됐어요? 물론 사탄의 시험을 통해서 재앙을 당한 거지만 자녀들을 한날에 잃었어요. 자기의 소유를 한날에 다 잃었어요. 그 슬픔을 어떻게 표현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 슬픔을 참고 견디고 표현하지 않는 것이 신앙이 아니에요. 그는 겉옷을 찢고 머리털을 밀고 그렇게 자기의 슬픔을 표현했습니다. 그건 너무나 당연한 거죠. 근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칭찬에 맞지 않는 욥과 같은 사람에게 어떻게 이런 시련이 오는가? 우리는 알지 못하지만 천상의 회의가 있었다 그러죠. 사탄이 시비를 걸은 거예요. 욥의 칭찬에 대해서. 그러나 잘 생각해 봐요. 사탄이 왜 욥을 시험하게 되었는가? 그런 거 궁금하죠, 여러분? 근데 사탄이 지금도 그렇게 활동하고 있다는 사실을 오늘도 잠깐 나누는 가운데 은혜를 받기를 원합니다. 끝날 때까지는 끝난 게 아니다. 사탄의 활동에 대해서는 저는 이렇게 말하고 싶어요. 끝날 때까지는 끝난 게 아니다. 그러니 우리에게도 욥이 당한 일이 일어날 수 있다. 여러분을 협박하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그 활동도 그러나 끝이 있습니다. 요걸 말씀드리고 싶어요. 여러분, 계시록 12장 12절에 보면 사탄이 자기의 날이 얼마 남지 않은 것을 알고 굉장히 포악한 일을 행합니다. 아주 성을 불같이 내고 아주 포악한 짓을 하고 돌아다니는 거예요. 사탄에게 속한 사람들도 그렇게 악하고 무자비합니다. 지금 사탄은 욥의 행복을 시기했습니다. 욥이 얼마나 행복했습니까? 근데 사탄은 인간이 누리는 행복, 그러니까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을 다 포함해서 인간이 행복하다, 그걸 못 참아 하는 게 사탄이에요. 아담의 행복을 시기했던 것처럼. 에덴 동산에서 살아가는 인간처럼 행복한 인간이 또 있을까? 없겠죠. 인간에게 있어서
최고의 행복한 조건. 그거는 에덴 동산의 삶이었어요. 그것을 참지 못하고 시기했던 사탄이 아담과 하와에 찾아가서 그들을 시험했던 거죠. 오늘 하나님께 속한 여러분들에 대해서도 여러분의 행복은 하나님을 아는 것만큼 그 안에서 자라가는 것이 있어요. 그게 축복이고 그게 행복인데 그 행복을 시기해서 그 행복을 빼앗고자 하는 활동을 지금도 계속함을 여러분이 알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사탄을 가리켜서 다른 말로 뭐라 그러냐? 파괴자라 그러나 파괴자. 다시 1장 우리가 6절부터 읽었습니다. 여기 7절 말씀에 네가 어디서 왔느냐?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물으셨대요. 그러니까 뭐라고 대답합니까? 땅을 두루돌아 여기저기 다녀왔나이다. 여기저기 다녀왔대. 여기저기. 네가 어디서 왔느냐? 이거 몰라서 하나님 물으십니까? 그런 게 아니죠. 사탄을 충동하시는 질문이에요.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께서 지금 뭔가 계획하신 일을 시작하셨다 이런 뜻이에요. 사탄도 그러므로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분명히 추론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 섭리의 도구로 쓰임받고 있다.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사탄을 왜 안 죽이셨을까? 왜 안 죽이고 계실까? 뭐 이런 질문을 던지면서 자기의 영상을 봐달라고 이렇게 유혹하는 그런 영상들이 있더라고요, 여러분. 그래요. 왜 사탄을 안 없애셨을까? 왜 지금도 사탄을 안 없애셨을까? 왜 지금도 활동하게 만드실까? 하나님의 섭리의 도구로 쓰임받고 있어요, 지금. 하나님을 대적해서 활동하는 게 사탄이잖아요. 근데 그 대적해서 하는 활동도 역시 하나님의 섭리로 세상을 다스리시는 데 사탄의 활동이 필요해서 그러신 거예요. 욥을 시험하는 도구로 누구를 쓰고 있어요? 사탄을 쓰고 있잖아요. 아, 그런 거예요. 사탄의 활동은 하나님의 허락하에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지금이라도 하나님은 사탄을 어떻게 하실 수 있어요? 영원한 불못에 가두어 두실 수 있어요. 완전히 그 존재 자체를 없애실 수 있어요. 마태복음 25장 41절에 보면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원한 불이 있다고 주님이 증언하시잖아요. 근데 그게 아직도 유보되고 있다는 거죠. 지금도 하나님의 허락하에 하나님 섭리의 도구로 활동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도 그래서 여기저기 다니고 있어요. 여러분. 그러면 여기도 다녀갔을까? 여러분이 있는 곳도 다녀갔을까? 여기저기에 여러분이 있는 곳은 포함 안 될 것 같아요. 포함되겠지. 좀 전에도 왔다 갔어요. 아니야, 지금도 왔다 갔을 수도 있어요. 여러분, 겁납니까? 얼마나 사탄이 부지런한데. 여러분을 염탐하죠, 여러분. 왜 염탐해? 요 놈을 삼켜버릴까 말까. 응? 마치 다니엘을 대적하는 자들이 시기해가지고 다니엘을 사자굴에 던져서 그냥 산산조각내고 싶어 했던 원수들이 오히려 거꾸로 돼가지고 사탄은 사자굴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건짐을 받고 그를 시기했던 자들이 사자굴에 던져졌을 때 바닥에 떨어지기도 전에 사자들이 씹어 먹어가지고 그 뼈까지도 우적우적 씹어 먹어가지고 땅에 떨어지기도 전에 그렇게 사자의 밥이 된 것처럼 그렇게 우는 사자같이 지금도요 여기저기 다니고 있습니다. 왜? 먹잇감을 찾고 있단 말이죠. 베드로전서 5장 8절 말씀이 분명 우는 사자란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마귀가 누구라고요? 성도의 대적이에요. 여러분, 사람들을 원수 삼지 마세요. 세상을 원수로 삼지 마세요. 여러분의 원수는 오직 마귀예요.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그러니 여러분 중에 삼킴을 당하지 않으려면 여러분들이 만만하게 보이면 안 된다. 우리 중에 많은 사람이 사실을 심각하게 여기지 않는 것 같아요.
사탄이 부지런하다는 사실에 대해서 묵상할 필요가 있죠, 여러분. 여러분같이 게으르지 않아요, 사탄은. 온 세상을 두루다닙니다. 왜? 포악해요. 우는 사자 같다는 말이 무슨 말이에요? 좀 전에 제가 다니엘의 사자골 예를 들었잖아요. 걸리면 뼈도 못 추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는 사자라는 표현을 하고 있죠. 그가 두루다니는 이유는 삼킬 자를 찾고 있는 활동입니다. 누가, 어떤 사람이 사탄에게 삼킬 자입니까? 누군지는 관심 없고 나만 아니면 돼, 나만 아니면 돼. 이건 기독교 정신이 아니에요. 기독교 정신은 무엇입니까? 성경의 교훈은 무엇이에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또 누구를 사랑해야 돼요? 이웃을 사랑해야 됩니다. 그 이웃 가운데 누가 포함되어 있어요? 원수까지도 포함되어 있어요. 여러분의 원수까지도. 그 이웃에는. 아시죠, 여러분? 그러니까 나만 아니면 돼. 세상이 다 고통스러워해도, 세상이 다 죽어 넘어져도 나만 아니면 돼. 라고 하는 그 생각은 바로 사탄의 생각이에요. 사탄에게 속한 자의 생각이에요. 그러니까 기독교는 나만 아니면 돼 하는 극히 개인적인 사고는 자리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제라도 내가 사탄에게 삼킬 자로 발견되지 아니하도록 근신하고 깨어있는 것뿐만이 아니고 내 이웃 가운데 그 누구도 삼킬 자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그런 정신 바짝 머리털이 탁 솟아오르는, 제 말을 듣는 이 순간에 여러분이 머리털이 이렇게 솟아올라야 돼. 내가 아는 그 누구도 사탄에게 삼킬 자가 되면 안 돼. 이런 경계의식이 여러분 마음속에 불같이 일어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어떻게 해야 안 삼켜질 것인가? 베드로 사도는 이렇게 말합니다. 근신하라, 깨어라. 이게 무슨 말이에요? 근신하라, 깨어라. 이게 반복, 강조법이에요. 여러분. 똑같은 말이에요. 근신하라는 말은요, 술 취하지 말라는 뜻이 있어요. 그러니까 술 취한 사람의 특징, 누가 때려도 안 아픈 거야. 찬 바닥에 누워도 푹신한 침대 위에 누워있는 것처럼 평안하게 잠드는 거예요. 정신 나간 것이. 그리고 그런 정신 나간 사람이 운전대를 잡고 거리를 다니고 있어요. 그러니까 사람을 죽이고 기물을 파손하고 제정신이 아니지. 그리고도 나와서 흔들흔들 하면서 자기가 무슨 짓 했는지 모르고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 이렇게 살면 되겠어요? 딱 마귀밥 되는 거지. 사탄의 놀잇감이 되는 거지. 그래서 성경은 베드로가 근신하라 이렇게 말한 것입니다. 정신 차리고 있어라. 깨어라는 뭐예요? 그것도 똑같아요. 정신을 차려라는 뜻이에요. 한마디로 말하면 뭐예요? 정신을 차려라. 정신을 차리면 사탄에게 안 삼켜진다. 좀 더 생각해 보죠. 왜 이렇게 말했을까? 우리를 정신 차리지 못하게 만드는 것들이 세상에는 너무 많다, 이런 뜻이죠. 누가복음 21장 34절에 보면 우리의 마음을 정신 차리지 못하게 이렇게 마음을 둔하게 하는 것 세 가지가 있어요. 뭐예요? 첫째가 술 취함, 방탕함이에요. 방탕함, 술 취함이에요. 생활의 염려예요. 이 세 가지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딱. 지금 세상이 어때요? 딱 이 세 가지를 정신을 못 차리고 있는 게 지금 세상의 모습 아니에요? 방탕함. 방탕이 뭐예요, 여러분? 아이고, 나는 바른 생활맨인데. 여러분, 절제하지 못하고 밤에 야식하는 거, 그게 방탕이에요, 여러분. 방탕이 그렇게 별거 특별한 게 아니에요. 방탕하다는 것은 어떤 영역에서든지 절제하지 못하는 생활을 습관적으로 가지면 그게 방탕한 거예요. 여러분이 성적으로 결혼 생활의 순결함을 지키지 못하고 그런 사람들 보잖아요. 결혼 전에도 얼마나 문란한 생활을 하는지, 막 이 남자 저 남자 이 여자 저 여자 막 그런 것만 방탕한 걸로 생각하지 마세요. 여러분이 바른 생활맨이라고 인정을 받더라도 여러분이 어젯밤에 자는 시간을 넘어서 스마트폰 들여다보고 유튜브 보고 SNS 보고 그게 방탕해요, 여러분. 방탕이 뭐 별거예요. 절제하자. 아이고, 내가 절제해야 되는데 절제하지 못했구나. 밥을 한 숟갈만 더 먹으면 이게 과식인데 그걸 못 참고 한 숟갈만 더가 한 그릇 더 될 수도 있잖아요. 절제하지 못했어요.
방탕함이에요. 술 취함. 여러분, 술 취함도 마음을 둔하게 하는 거래요. 아주 대표적인 거죠. 술 먹는 사람들은 술만 먹습니까? 여러분 다 아시잖아요. 술 취한 사람이 어떤 상태에 있게 되는지. 그에 못지않은 것이 생활의 염려예요. 염려. 주님의 명령은 분명하죠. 염려는 쓰레기통에 쳐버려라. 쳐넣어버려라. 근심하지 마라. 염려하지 마라. 이건 주님의 명령이에요. 성도 여러분들은 그 명령에 순종하느냐 순종하지 않느냐 그것만 있어요. 아니 내 형편을 몰라서 그래요. 내 상황이 돼봐요. 염려가 안 되나? 근심이 안 되나? 주님이 다 하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은 그 염려를 놓지 않는 모든 순간에 마음이 둔해지는 거예요. 방탕함, 술 취함, 생활의 염려. 사탄이 찾고 있는 대상이 되고 있는지도 모르고 정신을 못 차리고 살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러고 있다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바로 여러분이 그렇게 살고 있다는 게 너무 중요한 거죠. 사탄에게 먹히는 대상, 먹잇감. 사탄이 갖고 노는 대상, 놀잇감. 영원한 불에까지 동행할 수 있는 길동무. 사탄의 먹잇감, 놀잇감, 길동무. 사탄이 무서워서 정신 차리라는 게 아닙니다. 아이고 무서워. 그 영원한 형편만 생각해도, 그 영원한 운명만 생각해도 여러분 무서워해야죠. 무서워 떨어야죠. 그러나 그런 얘기를 한다고 해가지고 사탄이 무섭기 때문에 정신 차리라? 그거 아닙니다. 사탄 얘기하면 꼭 공포영화, 호러영화 이런 거 생각하죠, 여러분. 오컬트 영화 이런 거 생각하면 거기 나오는 영적인 존재, 귀신, 이런 거 여러분 떠올리고 그러지 마세요. 그게 저는 그런 영화 제가 일부러 보지도 않거니와 그런 영화 여러분 안 보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그런 영화가 사탄의 존재를 오히려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게 만드는 것 중에 하나야. 사탄은 이렇게 와 무섭게 우는 사자같이, 이거는 비유죠 여러분. 우는 사자 같은 모양을 가지고 있다는 게 아니에요. 광명의 천사 그렇게 변장하고 우리에게 다가온다니까. 그러니까 정신을 차려야 사탄을 분별할 수 있어요. 그렇지 않으면 분별할 수 없을 정도로 우리에게 가까이 와 있다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사탄을 대적하는 길은, 그래서 승리하는 믿음의 소유자인 것을 증명하는 길은 정신을 차린 거 이것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승리가 헛되지 않게 하라는 주님의 명령입니다, 오늘.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가 부탁하건대 정신을 차리십시오. 사탄은 또한 비방자입니다. 비방자. 다 이유가 있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의문을 제기해요. 내 종 욥을 봤냐? 이렇게 하나님이 다 시비를 딱 거셨어요. 하나님이 먼저 시비 거셨다는 걸 여러분 눈치채셨어요? 예, 여기서부터 욥의 시련이 시작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일어난 일들을 우연이 아니라고 그렇게 생각하고 믿음으로 받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신앙이잖아요. 그러면 내가 이렇게 어려움 겪고 있는 것도 하나님 뜻이란 말인가? 자, 생각해 보세요. 내가 잘못해서 그런 것도 있고 나에게 잘못이 없는데 애매히 당하는 시련도 있을 수 있어요. 그걸 분별하는 것이 깨어있는 자의 가지는 분별력인 거예요. 여러분 그것을 분별할 정도로는 깨어 있으셔야 돼요. 사탄이 이렇게 말합니다. 다 이유가 있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께서 걔를 그렇게 축복해 주시니까 하나님 잘 섬기지. 누구든지 안 그렇겠어요? 하나님이 복을 주셔서 자식도 별놈이나 있지, 이쁜 마누라 있지, 부자지, 사람들이 존경하는 사람이지.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한다 그러고 하나님 너무 사랑해요, 하나님께 잘하지. 이런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이 뭔가 그런 거를 노리는 그런 신앙생활이다. 그러면 딱
사탄의 시비거리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은 어떤 동기로 하나님을 섬기세요? 어떤 동기로 하나님을 사랑하십니까? 사탄은 거짓말쟁이죠. 그렇게 시비를 거는 거예요. 거짓말로. 욥에 대해서 시비 거는 것도 거짓말이잖아요. 하나님 앞에서도 거짓말을 안 해요. 욥이 그렇게 하나님을 잘 섬기는 거는 다 이유가 있는 거예요. 이게 거짓말이에요, 아니에요? 거짓말이지. 아이고, 하나님 앞에서도 거짓말하는 놈이 누구 앞에서 거짓말을 안 할까? 그래서 사탄은 거짓말의 대마왕, 거짓말의 아비. 그러니까 이 세상 모든 거짓말은 누구로부터 나온 거예요? 사탄에게서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에게 거짓말 하지 말라는 거예요. 거짓말 하는 자의 명단이 어디에 가 있어, 지금? 지옥 갈 사람의 명단에 들어가 있어요. 거짓말 하는 사람. 그래서 제가 어렸을 때부터 아이들한테 거짓말하지 마. 거짓말하면 지옥 가. 여러분들 저와 함께 신앙생활을 했던 분들은 기억날 거예요. 제가 강단에서도 그렇게 외쳤어요. 여러분 거짓말하지 마세요. 거짓말하면 어디가? 지옥 가. 그건 내 말이 아니고 성경에 그렇게 써져 있어요. 그렇게 막 협박처럼 얘기했다니까. 왜? 거짓말은 흰 거짓말, 검은 거짓말이 있는 게 아니에요. 모든 거짓말은 그 아버지가 누구야? 사탄이야. 욥의 경건에 대해서 도전을 합니다. 사탄이 경건한 자들을 참을 수 없어 해요. 그래서 그들을 넘어뜨려야 직성이 풀리지. 그러니까 비난을 일삼죠. 까닭 없이 하나님을 경외하겠습니까? 이렇게 구절. 사탄에게 속한 사람들은요, 사탄의 속성과 똑같아. 하는 짓이 똑같아. 그래서 사람들의 진실성을 의심해. 아이고, 저놈이 뭔 수가 있어. 제가 이런 말 해도 되는지 모르지만 제가 부목사로 한 5년인가 섬기던 교회에서 새로 이제 교회에 부임해 갔단 말이에요. 근데 부임해 갔는데 어떤 사람이 나를 시기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틀림없이 이 목사는 뭔가 있을 거야. 누가 배우 세력이 있을 거야. 누가 지지하는 세력이 있을 거야. 그러니까 그 교회에 그렇게 큰 교회 담임으로 갔지. 막 이렇게 하는 사람이 있더라고요. 사람들의 진실성을 의심하는 것은 여러분 사탄의 속성이에요. 거기에서 빨리 벗어나야 되는 거예요. 잘 생각해봐요. 사탄은 욥을 비방하는 것 같지만 사실은 누굴 비방해요? 하나님 비방하는 거죠. 하나님. 욥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을 비방하는 거예요. 지금 사탄도 하나님께 속한 사람들을 비방하는 이유가 하나님을 비방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획하신 거룩한 하나님의 나라 백성이라는 것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욥을 보세요. 욥이 하나님께 속한 것 같죠? 하나님 백성인 것 같죠? 성도인 것 같죠? 그리스도인인 것 같죠? 예수 잘 믿는 것 같죠? 교회 잘 다니는 것 같죠? 아무것도 아니에요. 제 쳐보세요. 금방 하나님을 배반할걸요? 비방하고 죽을걸요? 하나님의 나라? 그런 거는 허상이에요. 까닭 없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 세상에 그런 사람 존재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이 사람들을 구원하시겠다고요? 하나님의 구원 계획은 실패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비방하는 거예요. 지구상에 참된 경건, 참된 믿음이라는 걸 찾아볼 수 없다는 이 사탄의 주장이 사실이라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이라는 것은 헛것입니다. 여러분의 믿음이 무엇입니까? 여러분의 믿음이 참된 것입니까? 헛것입니까? 여러분의 믿음이라는 게 사실 존재하지 않는 아무것도 아닌 것입니까? 여러분의 믿음에 대해서 여러분은 얼마나 거기에 무게를 두고 있습니까? 혹은 얼마나 가볍게 여기고 있습니까? 누가 뭐라고 달려들어도 그것을 대적할 수 없을 만큼. 그렇기 때문에 욥이 내가 가진 믿음은 참된 믿음이야 라는 것을 증명해야 했던 것이죠. 믿음의 시련이라는 것은 바로 그것입니다. 여러분이 당하고 있는 모든 믿음의 시련은 바로 그것입니다. 여러분의 믿음의 참됨을 증명할 수 있는 기회로 여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결과는요, 우리가 알고 있죠. 욥이 모든 고난에도 하나님을 배반하지 않고 승리합니다. 사탄이 참패했다는 뜻이죠. 그러나 그 과정은 생략될 수 없습니다. 쓰라린 시련과 혹독한 고난을 인내로서 견뎌야 했습니다. 그래서 욥기가 이렇게 긴 거야.
얘기가 짧게 끝날 수도 있는 것을 욥기가 얼마나 깁니까? 여러분 읽으면서도 얼마나 지루하게 느끼는 부분들이 많이 있으셨죠? 욥기 읽으면서. 고생스럽게. 더더군다나 이게 뭐 시가서에 들어있는데 우리나라 말은 시적이지도 않아. 얼마나 인내가 필요한 성경입니까? 그만큼 욥이 쓰라린 시련을 그렇게 견뎌야 했다는 이야기입니다. 이 사실이 성도에게 주는 교훈은 너무나 분명하죠. 욥의 승리, 하나님의 승리는 참된 믿음이 세상에 있다 없다? 있다, 존재한다는 증거입니다. 믿음의 승리는 또 사탄이 거짓말쟁이라는 것을 만천하에 드러냅니다. 여러분, 성도는 사탄에게 패배하지 않고 끝내 어떻게 한다? 승리한다. 여러분, 이게 너무나 중요한 교훈이죠. 쓰러질 수 있어요. 사탄 때문에 어려움 당할 수 있습니다. 시련을 당할 수 있어요. 모든 것을 잃어버릴 수 있어요. 욥이 당했던 고난, 여러분 당하지 말라는 법이 없어요. 아유, 나는 그런 어려움을 견뎌내지 못합니다. 견뎌낼 수 있습니다. 야, 너도 할 수 있어. 욥이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야, 너도? 예. 뭐 같네, 야, 너도. 어떻게 되는 거야? 욥은 그렇게 말하는 거야. 야, 너도 할 수 있어. 욥이라고 하는 어떤 특별한 사람이 보여주는 특별한 신앙에 대한 이야기일 것 같으면 우리가 이렇게 힘들게 욥기를 이렇게 읽을 일이 없어요. 야, 너도 할 수 있어. 내가 이긴 것처럼 너도 이길 수 있어. 고난은 성도를 오히려 더 강하게 합니다. 믿음은요, 시련을 통과하면서 그 참됨을 증명하고요, 더 순도가 높아지고요, 그리고 더욱 견고해집니다. 정금같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예, 순금같이 되는 거예요. 순금이 뭐예요? 순도가 99.99%죠, 여러분. 그렇게 되면 100%라는 게 존재할 수 없으니까 우린 지금 현재의 기술로는, 그러나 하나님의 기술로는 100% 순도를 만들어낼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래, 우리의 믿음은 순금같이 나오는 거예요. 이게 욥기의 표현 중에 하나잖아요, 여러분. 성도 여러분, 성경이 사탄에 대한 지식을 주는 이유는, 사탄에 대한 이야기가 많아요, 적어요. 적습니다. 여러분, 아주 의아할 정도로 사탄에 대한 이야기가 성경에 별로 많지 않아요. 그 이유는 딱 그 정도다. 사탄의 존재라는 것은 그를 두려워하라는 게 아니에요. 오히려 그를 두려워할 게 없다는 것을 알아하는 그런 뜻입니다. 그의 존재를 알고 싸울 준비를 하라는 뜻입니다. 우리가 욥을 보면서 그걸 알 수 있는 거죠. 욥을 보면서 여러분이 받는 은혜는 무엇입니까? 아유, 욥은 좋겠다. 그런 사람 없잖아요. 욥을 보니까 내가 어떻게 싸워야 되는지 알겠어요. 성도는 오히려 그 교훈을 얻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탄을 파악하고 그놈이 얼마나 포악하고 무자비한지, 그리고 계속 쉬지 않고 부지런히 두루 다니면서 평생 싸움을 걸어올 존재라는 사실을 분명히 알고, 다만 그에게 미혹되어 쓰라린 후회를 남기지 않도록 깨워서 정신을 차리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평생에 걸친 싸움을 지치지 않고 할 수 있는 이유, 승리를 확신할 수 있는 이유, 그걸 분명히 우리에게 가르칩니다. 하나님의 승리에 있죠. 그 아들을 통해서 이루신 하나님의 승리에 있음을 알게 하는 것이 성경의 교훈입니다.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하시는 그 계획은 하나님이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이미 다 이루셨습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그 사실을 믿고 의지하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오늘 맥주감사절의 의미를 생각해 봅니다. 첫 수확을 감사하는 절기예요. 추수가 끝난 게 아니에요. 맥주감사절은 추수가 이제 시작된다, 그런 뜻입니다. 앞으로 올 가을철의 마지막 수확을 바라보게 하는 거예요. 이게 앞으로 다가올 본격적인 추수를 암시하는 거예요, 맥주감사절은. 그래서 우리가 이 감사절기를 지키는 게, 여러분 뭐 수확할 게 뭐 있어요? 지난 반년간의 어떤 하나님의 놀라우신 축복, 은혜, 그거를 생각나게 하는 그런 의미도 7월 첫 주에 맥주감사절 지키는 것도 있지만, 그보다 더 영적인 의미,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속하기 위해 십자가에서 고난받으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높이 되셔서 보좌 우편에 계시고, 그것을 감사하는 의미입니다. 그분이 그렇게 하셨기 때문에,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기 때문에
우리도 부활의 소망을 비로소 갖게 된 것입니다. 이 사실을 감사하십시다. 특별히 우리를 위하여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그 고난을 기꺼이 다하시고 몸소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무덤에 내려가시고 그 고통 중에 인내하셔서 죽기까지 하나님 앞에 복종하심으로 내 죄를 사하셔서 내가 구원받게 된 사실들, 여러분이 날마다 그 사실을 감사하며 살라는 그런 의미가 여기 있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6장 53절 이하에 보면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않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뭐가 없다? 생명이 없느니라.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이게 성찬식 하라는 의미가 아니에요, 여러분. 내 살과 피, 인자의 살과 피, 이거를 먹고 마시라. 그래야 생명을 가진 자다. 우리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살 찢기시고 피 흘리셔서 이루신 그 구원을 날마다 기억하면서 감사하며 살아라,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감사절의 의미는 너희가 감사를 잃지 않도록 정신을 차려라. 그 감사를 잃는 순간 너는 사탄의 먹잇감이 될 수 있어. 사탄의 놀잇감이 될 수 있어. 사탄의 길동무가 될 수 있어. 우리에게 빼앗길 수 없는 영원한 축복을 주신 것을 항상 감사하면서 사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최후 승리의 그날을 바라보게 하신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입니다. 그분이 그 십자가에서 이루신 일은 살을 찢기시고 피를 흘리신 거예요. 누구를 위하여? 그것이 바로 나를 위한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고 그 계획은 십자가에서 완성하셨어. 내가 그 사실을 믿고 의지하기만 하면 나의 구원은 빼앗길 수 없는 것입니다. 사탄이 아무리 나를 시련 가운데 던져넣어도 그 사실을 빼앗아 갈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 사실로 여러분 성도들 서로 격려하는 그런 성도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끝까지 믿음을 지키고 어떤 형편에서든지 주를 부인하지 아니하며 삶으로 여러분을 선택하신 하나님의 선택이 옳았다 하는 것을 여러분의 삶으로 증명해내시는 성도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